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정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를 하나님 만들어 생각하라. 그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가서는 백합화를 생각하라. 이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국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잠시 생각하지 말고 오래 생각하는 것. 잠시 우리가 생각하며 그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온전히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남는 시간을 후회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천사와 모세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실존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사환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라고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가진 것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생각했는가? 자,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하게 쉽게 어설프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간편하게 먹는 음식들. 그것에 맛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깊이 의미를 새김질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행동주의가 팽팽한 현대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순간 생각하고 순간 일어난 사건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고에서 깊은 사상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유명한 모든 자들의 각자나 모든 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것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생각이나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 쉽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노선을 확립시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 세임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명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상. 우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우리들을 위한 구세주신데 어찌 그를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가 말입니다. 상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해서 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이해해야 하고 그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깊은 생각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를 명상하는 사람은 오늘을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명상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깊은 사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나가 버려요. 쉽게 지나가 버리고 쉽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칼 히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순간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사랑과 행복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머리에 항상 생각나는 그것은 그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고 제일 귀중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며 하루의 감사로 시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귀중히 여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되게 여겨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을 찾았는가? 무엇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시작을 했는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남는 몇 날이 되지 않지만은 이 날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과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새벽에서 깨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하루를 주는 것에 감사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 양성은 예수를 바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생활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6장 12절에 13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증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땅.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왔다면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어저께 성탄절을 보내면서
말씀이 육신이로 된 예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그분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만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실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고 일하고 전도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속에 묻히면 제약으로 물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간적 물이 들어가요. 그 순간적 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이 조금씩 셀 때는 몰라요. 근데 계속 세면 흙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 어둠에 잠깐 젖어 있으면은 순간은 몰라요. 근데 점점점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세속에 묻지만 제약으로 물들게 되겠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시며 우리 대사장이시고 우리 중보자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때만이 온전한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 기독신자들은 신앙의 바른 노선을 확립하고 신앙의 세임을 얻어서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고 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기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바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이름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과 생활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거동락이에요. 하나님의 동거동락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만은 그 사람 신앙을 갖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사 형통한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만사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함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연 함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면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한 가지에 지나가는 것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이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